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추운 새벽바람을 이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라고 답답한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한 날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송구 영신 때의 백미라고 하면 또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는 일이겠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지난 작년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성전에 오게 되면서 꼭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었고요. 또 본인 것만 아니라 가족들 것도 같이 뽑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을 때 보면 조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뽑긴 했는데 이 말씀 카드가 제가 올해의 말씀으로 해서 뽑은 말씀 카드입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뽑았습니다. 이 말씀을 뽑자마자 아, 맞다. 주님의 사랑과 믿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자 핵심이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혼란할수록 생각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질수록 답은 오히려 심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이든 교회에서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거는 캐치프라이즈 역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본 교리인 사랑과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앞서 이야기했던 산상수훈보다 시간상으로 앞서 일어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의 이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시간적 순서가 아닌 주제별로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즉 마태는 어떤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이적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이 이적들을 한데 모아서 기록하면서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본문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이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렸던 한센병은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우리나라에서조차 소록도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모여 살아야 했던 최악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너무나 엄청났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속해 있었던 가족이나 또는 친족,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참기 힘든 고통이었죠.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질병이었습니다. 근현대사에서도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병이 나병이었는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지정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죠. 이렇듯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나병에 대한 규례는 철저히 사회로부터의 격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도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었죠. 율법의 규칙이 엄격했던 생명보다 엄했던 그 시절에 그 누구도 나병 환자가 자신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무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일 것입니다.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병자였기에 사람들에게 들켰다면 아마도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었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부정한 자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죠.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굳이 손을 내밀어서 나병으로 흉하게 일그러진 진물이 흐르는 그 흐물거리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아픔을 보셨던 것이죠. 그 사람의 절망을, 고통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위로의 손길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셨을까요? 처절하고 연약한 그 나병 환자의 삶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뻗어 체온을 나누시며 사랑을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냉대에 지쳐있던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가슴 아픈 국률함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나병 환자입니다. 흉하게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상처에 손을 내밀어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죠. 어그러졌던 일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가 속했던 사회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이적은 바로 백부장 하인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10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의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 투철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간청하고 있는 이 이방인 백부장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척 모욕적인 말이지 않았을까요? 말도 섞지 않으려 하는 이방인이 자신의 조상과 함께 천국에 있고 본 자손인 자신들은 어두움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어진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은 단 하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백부장의 간청에 예수님은 직접 가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하죠.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번 듣고 이미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이 답변. 과연 여러분은 이 뻔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굉장한 내공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이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백부장과 같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그 그냥이 너무 어려운 것,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중에 주님은 저에게 믿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이 되게 환해지는 기분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또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심플하게 그리고 너무나 명쾌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그 순전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의 순전한 믿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백부장 이야기에 뻔하지만 결코 뻔하지 않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 기독교의 그 근본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나병 환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치유의 역사가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일그러진 저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헤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저희는 간직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나병 환자가 간청하여 주님을 불렀던 그 믿음,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간청했던 그 믿음을 저희가 소유하고자 합니다. 주님,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